특히 존엄성과 관계에서는 말이죠. 제일 우리에게 좀 참고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은 역시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요약하면은 신구약 성경, 그 두꺼운 성경이지만 그 성경은 하나님께 대해서 말하면서 동시에 인간과의 성경 내용은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가장 깊이 말해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하면서 동시에 인간이 무엇인지를, 인간이 어디서 붙고 어디로 가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성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창조의 정점에서 인간을 당신의 모습을 따라 당신의 모습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리고 이 성경 전체가 많은 말을 하지만 그 내용을 줄여서 만일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인간을 극진히 사랑하신다. 그런데 그 인간은 이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하나님을 거스려서 무수한 죄를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의 일까지 죄를 지었습니다. 또 짓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들이 죄가 얼마나 많으냐는 우리의 상상을 정말 초월한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 지금 마산 시민이 얼마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50만 되나요? 50만. 그 우리 마산 시민이 50만, 마산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다 죄인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서면은 한 사람도 떳떳하게 하나님 저는 죄 없습니다 하고 나설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관계에서 우리가 해드렸다고 보다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지은 죄들이라고 보다. 그걸 연장해가지고 우리나라 전체라든지 온 세계를 이렇게 생각하면, 인류를 생각하면 정말 얼마나 많은 죄를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스려서 짓고 있느냐.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지음으로써 인간은 스스로 여러 가지 불행도 자초하고 마지막에는 죽음까지도 사실은 거기서 왔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사랑되신 하나님은 그 사랑에서, 한없는 사랑에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 나머지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계신다. 심지어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까지 인간을 구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내려보내시기까지 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느님은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외아들이면 우리 인간에 있어서도 더할 수 없이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에게 있어서 혹시 외아들이 있다면 외아들을 그렇지 않습니까? 더할 수 없이 귀한 존재죠. 그 외아들이 병들었다. 그 병든 외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수술을 하게 됐는데 내가 나의 간을 좀 떼주면 살릴 수 있다면 어느 부모가 그걸 거절하겠습니까? 어떤 부모라고 아마 대부분이 내가 대신 죽어서 저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내 목숨을 내놓겠다. 아마 이게 우리 심정일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 관계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본래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하나님께는 더더욱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없이 당신 자신보다도 더 소중한 그 외아들이신 분을 하나님은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신 나머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까지 보내셨다. 성서의 말씀은 이겁니다. 정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하나님이신 분이 이렇게까지 하셨는가. 그리고 그 외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지금의 마침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시고 속죄의 제물로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당에서나 우리 가정에서나 이렇게 십자가를 모시고 있죠.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은 우리가 성물로서 공경하고 성호를 긋고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라는 것은 본래부터 그렇게 거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래는 십자가는 살인 강도라든지 반역 대전이라든지 그런 극악무도한 죄인을 죽이는 아주 무서운 사형 형틀이었습니다. 그런 형틀에 죄인들을 못 박아주는 그런 형틀에 어째서 우리 주님이 거기에 달려 계시느냐. 당신에게 무슨 탓이 있었느냐, 무슨 죄가 있었느냐. 물론 없죠. 그것은 정말로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죄를, 나의 죄, 너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그분이 아무 죄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대신 지시고 당신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 인간을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극진하다. 바로 그 때문에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모든 인간은 또한 평등하다. 이 결론이 거기서 나옵니다. 근데 혹시 어떤 분은 그리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은 그러면 왜 그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그런 불행을, 고통을 주시느냐, 그걸 보고도 가만히 계시느냐. 어떤 분이 어떤 병환을 예를 들면 말기암이라 하는 무슨 진단을 받았다든지 이런 분들이라든지 가정에 어떤 우환이 닥쳤다든지 난데없이 말이죠. 이럴 때 그런 생각을 신자이면서도 열심히 성당에 다니면서도 하필 내가 왜 하나님이 왜 나 같은 나에게 이렇게 불행을 주시느냐. 그렇게 사랑이라면서 주기경님도 서울서 여기까지 내려가지고 그걸 역설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믿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불행을 주시느냐. 내일이만 그런 말씀을 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지금도 있는 분들에게 일일이 설명을 하고 위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 자신도 때때로 그런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할 때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것 때문에 무신론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불란서의 유명한 그 실존 철학자인 까뮈라는 사람은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무신론자가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없다. 무신론자로. 하나님 없다 이렇게 제쳐나와버리면 문제 해결이 되느냐. 문제 해결은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없어도 내가 당하는 고통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럼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막
나의 그냥 마음에 무슨 원망이랄까 뭐랄까 저주까지라도 퍼붓고 싶은 그 하나님이 그 잔인한 하나님이라도 옆에 있는 게 차라리 내 문제의 어떤 의미를 찾아내는데 도움이 되지. 하나님 없으면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는데 내 고통을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냐. 여러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겪은 이야기를 하나 전한다면 박완서 씨라고 아시죠? 유명한 소설가죠. 그분이 겪은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남편 되시는 분이 돌아가시고 암으로 1년도 안 돼서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 외아들은 의학 공부를 하고 해가지고 전문의가 되는 바로 이제 얼마 있으면 전문의 되는 그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완서 씨가 남편도 죽고 외아들이고 또 전문의 되어가는 아들이고 얼마나 그 아들에게 심적으로 말하자면 사랑이라든지 모든 걸 쏟은 거죠. 자기 희망 모든 게 그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나의 삶의 의미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 아들을 사랑했죠. 그런데 그 외아들이 어느 날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야말로 외아들이 뺏긴 거죠. 박완서 씨. 박완서 씨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방에서 이야기를 아마 전화로 통해 들었고 일으킨 반응은 형연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죠. 그냥.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하느님이라는 분이 사랑이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나로부터 남편도 빼앗아 가고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 나의 모든 것인 그 나의 희망이고 나의 전부인 그 외아들까지 이렇게 가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느냐. 그래서 자기 방에 걸린 십자가를 떼가지고 방바닥에다가 내던져 버렸어요. 발작적으로. 그건 그거야. 뭘 하는 거냐.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다냐. 뭘 좀 해줘야 될 텐데 아무것도 안 해주고 무엇 하느냐. 이거였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박완서 씨가 계속 그 남긴 글에서 이러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사리를 가졌다. 사리라는 거 죽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죽였다 이겁니다.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을 죽이고 또 죽이고. 너무나 그에게는 문제는 까미우 같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했으면 더 간단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있기는 있는데 잔인한 하나님. 이렇게까지 인정도 못 인정한. 그래서 그분이 있습니다. 죽이고 또 죽이고 100번 고쳐 죽여도 죽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살인은 극도에 달했다 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약이라고 그런 말이 있듯이 세월이 좀 지나면서 이번에 마음이 차차차차 그 하나님과 어떤 의미로 화해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또 받아들이기 힘든 것을 차차차차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떴었어요. 내가 그렇게 죽이고 싶을 만큼 말하자면 미웠던 그 하나님이라도 말이죠. 그때 계시지 않았더라면은 나의 삶은 말할 수 없이 더 비참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그 어려운 시간을 지탱해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은 내가 가끔 이 이야기를, 그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한번 만나서 물어봐서 내가 당신 이야기를 때때로 하는데 괜찮았냐니까 아이고 듣고 있습니다. 더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은 어떤 의미로 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에 다시 그 믿음을 찾고 사랑을 찾고 화해하고, 그러니까 그분은 고통을 통해서 말할 수 없어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갔다는 거. 이게 사실 우리 또 인생의 길입니다. 아무도 고통 없이 주님과의 저 깊은 만남을 가지기 힘듭니다. 고통을 통해서 나 자신이 겪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이든지 가정이 겪는 우환이든지 그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은총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움이라는 것,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는 것은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고통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또 어떤 좋은 일도 어떤 선도 고통을 통하지 않고 되는 일은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그렇게 훌륭한 세계적인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무서운 지옥 훈련이라는 것을 겪어야 하고, 누가 학업 성적이 우수하기 위해라든지 뭘 하여튼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다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인간이 되는 거,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데도 하느님을 우리의 사랑을 한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 예수님의 순환과 같은 그런 것이 따라온다는 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면 좋은가는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도 믿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 자신이 살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더 사랑할 줄 아는 것, 베풀 줄 아는 것, 서로 마음 상한 게 있으면 풀을 줄 아는 것, 용서할 줄 아는 것, 화해할 줄 아는 것. 이렇게 사랑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사람답게 사는 거냐 하는 물음의 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두서없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